열심으로 전도를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한 여인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여인은 도리어 권사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자식에게 쓸 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부럽네요. 저도 아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데 뭐가 부럽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부러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를 부러워하지 못할 거예요. 1년 전에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저는 자식에게 돈 쓰느라 가난한 당신이 부럽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느라 가난한 우리 교회도 부럽고 자랑스럽답니다. 가난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에 나오는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제임스 하웰은 이 팔복에 대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팔복의 내용은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대단한 역설입니다.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이 포문을 가난을 주제로 여십니다. 가난에 복이 있고 가난에 천국의 키가 들어있다. 가난이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가난에 천국의 키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 가난이 주는 복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에서 본문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헬라어에는 이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페네스와 푸토코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페네스는 무엇인가? 저축이 없는 상태.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수준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 이를테면 항상 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월급이 로그인 됐다가 그대로 로그아웃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페네스, 저축이 없는 상태, 항상 영인 상태. 반면에 이 푸토코스는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한 상태. 즉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 자력으로는 결코 이 빚과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외부에 어떤 도움이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가 바로 이 푸토코스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난은 푸토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토코스, 심령의 절대적인 빈곤,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다.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다. 완전히 다 부서지고 무너져서 자신의 존재와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한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행복을 이룰 수도 없고 이 가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어떤 유교에서 말하는 덕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겸양이나 겸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터져나오는 자기 부정입니다. 바로 절벽의 끝을 경험한 자만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으로써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잘 정리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믿는 자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돈이라는 것으로 그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풍요와 여러 가지 만족을 쫓는 방식으로 이 심령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목마르지 않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나는 심령이 부자다.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쫓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심령의 부자들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이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심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면 큰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줄 서서 어떤 할머니, 어떤 분들은 줄을 서서 선물을 받고는 또 박스를 다 버리고 그 선물을 가방에 꾸깃꾸깃 집어넣고 또 줄 서서 선물 받고 또 박스는 버리고 그 선물은 또 가방에 꾸깃꾸깃 집어넣고 또 줄 서서 선물 받고 또 그 선물은 가방에 집어넣고. 또 여러분,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노숙자분이 참 많이 계세요. 늘상 춥고 졸리고 배고픈 인생입니다. 항상 모자라고 먹어도 허기지고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먹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벌려 입에 그 먹을 것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육체에 대해서는 욕망을 잠재우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입을 벌려서 먹고 또 먹고 받을 수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 영적 간절함, 영적 가난함, 그 영적 가난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면 우리가 그것만 쳐다봐요. 먹을 것을 주니까 먹을 것만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것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져라, 영적인 영생을 가져라 말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니까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입을 것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그러지 말고 네가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입을 벌려서 가득 입에 넣고 또 받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득 받으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국.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전파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이 계회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는 이 길다란 내용, 이 산상수훈을 처음 선언하시면서 그 첫 번째 선포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소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식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가득 모으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천국이다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외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팔복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방식을,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변경해야 됩니다. 이 팔복을 통해 얻게 되는 천국은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만 남는 이 행복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저승 너머에 있는 사후 세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은 무엇인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통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스는 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요. 팔복은 규율이 아니다. 팔복은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규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애통해야지만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고 규율을 내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 이것을 이 헬라어 원래 이 원어의 어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뭘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이 있는 자는 당연하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자는 당연하게도 성적이 오른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예? 공부를 열심히 한 자는 당연하게도 성적이 오른다.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자는 당연하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모든 어순이, 팔복의 모든 어순에 제일 앞에 복이 있어요. 복이.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제 앞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팔복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를 위해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악한 자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자는 당연하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심령이 가난도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나도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불행함을 얻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모든 공포와 죽음의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좀 시끄럽더라도 잘 제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조금만 숨 좀 돌리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자체.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는 지금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죽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지 않아도 지금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는 게 맞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당장 죽어봐.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요. 여러분, 천국은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맞지만 천국은 다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아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 내게 성령님이 임해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슨 죽어서 가고 어디 가고 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나라예요. 나라. 천국은 소속입니다. 소속. 천국은 통치예요. 통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친구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남편과 신부다.
파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밀 주우며 살아가는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이 파산한 자들을 품어 안아주는 우리의 남편이다. 우리의 모든 파산한 것을 다 갚아주고 나를 신부 삼아주시는 우리의 남편 되신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 천국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산하고 완전히 망했지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여러 번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참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은요, 결혼식보다 약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혼식이 대단히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요. 그리고 이 약혼식을 하면 사실상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적 부부가 됩니다. 언약적 부부.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부부는 아니지만 약혼식을 하면 언약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적 부부가 되면 남편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부부가 함께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열심히 짓는데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되냐면 이 남자의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이 집을 열심히 지어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됐다 싶어도 아버지가 보고 야 아직 안 됐다, 더 열심히 해라, 더 꾸며라 하면 못 갑니다. 못 가요. 아내를 못 데리고 와요. 계속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네요. 몇 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은 남자와 여자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약혼식과도 같습니다. 서로 결혼한 사이로 약속한 사이, 언약한 사이, 아내는 이미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이미 아내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내는 남편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까지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약혼을 파기하려는 유혹도 있고 또 기다림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인내하면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 그래서 지금은 신분상의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삶. 지금은 신분상 천국의 백성. 지금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언제 죽을까? 언제 괴로운 가운데에 내가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모든 고통에서 지금 당장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금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그런 메시지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을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주의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이 무너지고 조금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자꾸만 세상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이 영적 파산 상태, 즉 벼랑 끝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의지할 것 없이 이 벼랑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이 매 순간을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에 이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계속해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뜨겁지 않고 차가워지면서 결국에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 또 세상 가치관, 세상의 뜻, 세상의 어떤 태도, 나의 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의지하니까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계속 그 믿음이 무너지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의 방식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듯이,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났듯이, 그래서 그가 그 벼랑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더 잘못돼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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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 지금 그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의 삶을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벼랑 끝으로 내몬 하나님은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괴롭히고자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디 살아남나 보자 한번 죽어봐라 너희가 괴로운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셉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총리로 세워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습니까? 요셉 개인의 만족을 이루고자 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너 한번 죽어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 학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저 왕으로 세워서 다윗 하나의 만족을 주러 가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 끝으로 가기를 싫어요. 벼랑 끝을 고부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이걸로 갈 텐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는 벼랑 끝으로 가기 싫습니다.
나는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나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을 보여줄 수 없어요. 거기에 욕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밖에 없어요. 거기에 혹 하나님께 어떤 부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하며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보려고 할 때 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절망하며 절규하며 쓰러져 무너져 눈물만 흘릴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상황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